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은 기회를 놓친 이유에 대해서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를 놓친 거를 후회하고 계십니까? 그때 소개팅을 꼭 나갔었어야 했는데, 아니면 윗집 영철이를 만나지 말고 아랫집 영수를 만났어야 했는데, 아니면 이 대학을 합격했을 때 그 학교를 갔어야 됐는데, 나에게 그때 직장에 기회가 왔을 때 그 직장을 다녔어야 했는데, 이런 우리는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 앞에서 그리고 기회 앞에서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적은 언제이십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그때 더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랬더라면 지금의 나의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를 놓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 그리고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 사울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 사울은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왕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기자는 사울의 승리에 초점이 맞춰서 성경을 쓰여져 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울의 행동을 아주 세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거기서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그 기다림을 끝까지 참지 못하고 직접 나서서 전쟁 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떨며 두려워서 떠나는 백성을 잡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는 그의 조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첫 번째 본문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당신의 나라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울은 한 번 버림받은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13장, 15장, 그리고 28장에 세 번이나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면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해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의 많은 예언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끝까지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에서 자신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사울을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다시 마주하게 된 사울과 사무엘. 사무엘은 20년 만에 만난 사울에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1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무런 힘도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던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왕이 될 수 없었던 사울. 그가 지금의 왕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우셨으며 당신의 다른 나라도 아닌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 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듣는 자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임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시험대 앞에 지금 서 있게 됩니다. 실망하셨지만 또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는 것이지요. 비록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자신의 조급함으로 하나님께 책망받은 사울이었지만 이번에 다시 찾아온 사무엘을 보며 그는 이번에는 진짜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서 잘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물리치고 전쟁에서의 승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진멸하다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잔인하리만큼 다 없애버리라는 것. 이 진멸 전쟁을 하나님은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극심한 심판을 원하실 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오늘 사울을 통해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헤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왜 사울에게 아말렉을 이렇게 잔인할 만큼 잔인한 이 헤렘 전쟁을 선포하셨을까요? 아말렉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유목민족으로 굉장히 약탈자였고 여기저기 숨어 지내면서 힘이 없던 사람들을 토략하고 약탈하는 아주 비겁한 수법을 쓰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옛날 동성애를 저지르고 동물들과 성교를 하며 힘이 없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잡아내며 자신의 자식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악랄하기 때문에 헤렘 전쟁을 펼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15장 2절에도 설명되고 있는 출애굽 나올 때에 길에서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린 그들을 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요. 아주 오래전,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억하시고 추적하셔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뒤끝 장렬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나 이 집요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진멸 전쟁에 사울은
21만 명이라는 군사를 동원하여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승리였습니다.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아주 당연한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울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찾아온 이 두 번째 기회 앞에서 그가 이 기회를 놓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다입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으리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가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멸하라고 하자 사울도 보통 전쟁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겐 사람들에게 도망갈 기회를 줍니다. 사울이 볼 때에도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선한 사람이었고 도움을 준 백성들이기 때문에 살려둘 가치가 있다고 그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 주석에도 겐 사람들을 평가할 때 다윗도 전쟁에서 겐 사람들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보았던 한 주석에는 겐 사람을 풀어준 그의 행동이 결코 선하지 않은 행동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 주석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조차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헤렘 전쟁을 선포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것을 시키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건을 만나게 하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사울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마음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겐 족속에게 도망갈 기회를 주고 맙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아말렉의 후손으로 살았던 겐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말렉과 가까이 살았던 겐 사람들도 아말렉과 비슷한 아주 더럽고 그리고 잘못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게 된다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물들게 할까봐 그들조차 물리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조차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선을 베풀며 자기 마음대로 그들을 도망가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의 일들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연히 내가 좋아서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이 시간에 이 교회를 다니고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공동체를 주셨는지,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셨는지, 왜 지금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궁금하지 않은 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일들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궁금했더라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길 원했더라면 사울도 자신의 의가 아닌 이 전쟁 가운데 펼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길 원하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눈에 보이는 전쟁의 승리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며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발걸음으로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울이 이 사랑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번째 기회를 놓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생포하며 아말렉의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진멸 전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과 좋은 소와 좋은 양을 남겨둔 이유는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보낸 것도 모자라 아각 왕을 살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거룩한 명령 앞에 진멸이라는 이 명령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멸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를 다시금 세우고 싶은,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는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는 눈에 보이는 것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 남기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구체적인 단어의 뜻을 보면 아까워하다라는 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아까웠습니다. 막상 살찐 소들을, 기름진 소들을 죽이려고 하자 굳이 저걸 죽여야 되나? 라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는 이 모든 것을 진멸하고 다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에서의 내 살기에 바빠서 현실에 안주한 채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비천한 존재였던, 소몰이나 하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서 다시 부르신 이 기회 앞에 결국 저버리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우리 9절 하반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만 살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줄 은혜가 어마무시한데 그 부어줄 은혜를 보지 못한 채 지금 내 삶이 너무 중요해서 그저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사울과 얼마나 가까워지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이까지 무참히 죽어나가는 그 피냄새를 맡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처참한지를 깨닫기 원하셨는데 그는 그것들을 하나도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진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까워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사울을 통해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크리스천 한 농부가 소를 샀는데 새끼를 2마리나 낳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너무 기뻐서 여보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우리가 가집시다. 이렇게 귀한 마음을 먹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소를 미리 도장을 찍어 놓읍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냐고, 잘 키워서 가장 더 살찌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가 잘 커서 좋은 풀을 먹고 아주 튼실하게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트럭에 치여서 소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헐레벌떡 집에 들어가면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보,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너무나 우스운 농담 같지만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 온전한 시간, 온전한 생각으로 주 앞에 나아오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이 중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저 넘어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는 소중한 내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잘 읽어보면 빨간색 글자를 한번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제사함으로 바치면서 그가 밑에 있던 종들에게 남긴 말 중에는 다시 내가 저 위에 산에 올라가서 나의 아들과 함께 저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그는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돌아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또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울은 은혜를 망각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다시 찾은 기회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고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며 얼마나 혼자 웃었는지 모릅니다. 웃기기도 하고 너무나 슬픈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밤을 지새우며 근심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느껴져 후회한다라는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사무엘은 밤을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왕의 실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질까 두려워 그 선지자는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선잠으로 아침이 일찍 깨어 사울에게 뭐라도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달려갔는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들어보니 그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길이길이 남기기 위해서 기념비를 새기기 위해서 그가 아침 일찍부터 나갔다가 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왜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자신이 멋있게 승리한 아말렉과의 정투를 백성들에게 알리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강했겠지요.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의 삶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교만을 낳게 합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물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교만함 가운데 있던 사울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2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앞으로 이 일이 지나고 사울은 20년 동안 왕위를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는 지킬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지혜와 은혜는 더 이상 당신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울의 삶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는 우리가 계속 읽게 될 사무엘상 하반부, 사무엘 하까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주님 없는 세상적인 성공, 주님이 없는 명예,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아무것도 모른 채 그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보다 자신이 가득했습니다. 그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실패를 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돈과 하나님 없는 명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았던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100세가 넘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을 제사의 제물로 놓으면서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아이를 데려가시더라도 더 귀한 사랑으로 채우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살아낼 힘을 충만케 하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안기어 나아가는 삶을 통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삶을 살아갑시다.